예, 오늘 말씀은 실패의 사랑에서 성공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줄인다면 예배의 책임과 사랑의 책임입니다. 예배의 책임과 사랑의 책임이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어제가 한국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는 주일이 마더스데이가 됩니다. 그러기에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게 지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에 의해서 조직되고 그 사랑으로 형성된 가정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정하면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우리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 하면 너는 십리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 와서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입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우리는 경쟁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경쟁하는데 누군가 와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을 벗어주면서 우리가 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는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내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하는 이 사회의 그 제도를 시스템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대고 달라고 하는데 달 것 다 준다면 오늘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친구를 위해서 아빠 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 내 몸에 있는 장기가 있는데 그걸 띄워줄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허락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팔아서 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허락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그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바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제한과 이 세상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합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들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랑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에 실패해 왔습니다. 사랑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무리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이 말씀 앞에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의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도록 그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철저하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하기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이니까 그들과 끝까지 싸우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입에 올리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끝까지 처절하게 복수하며 싸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원수로 삼고 그들과 끝까지 원수로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가입니다. 누가 맞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이는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에 쉬셨으니 너희 인간들도 일주일이라고 하루를 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맞는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5절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공부하는 자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똑같으니라. 다만 둘째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한 이 두 가지 계명은 온 율법과 온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요점 중에 요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질문한 율법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율법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요점 중에 요점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돌을 던져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너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은 아이들의 가정교사입니다. 몽학선생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사실을 가르칩니다. 맞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몽학선생은 어른들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성인들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맞는 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일부라는 겁니다. 그 계명이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표현한다면 율법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깊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도리입니다.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다.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보상과 대가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인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시기와 질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 드리는가 합니다. 뭐하러 교회 나오는가 합니다. 뭐하러 믿음 생활하는가 합니다. 세상 나가서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급이 있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천박한 주장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냐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 맥케인이 정말로 탄식하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종과 인종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총 문제 갖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갈라지고 이제는 총을 갖고 있는 자와 갖지 않는 자로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 갈라졌습니다. 아주 이제는 뚜렷합니다. 이제 나이 든 자와 젊은 자, 갖고 있는 자와 갖지 못한 자, 이제 지방 문제는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너가 한 일은 도대체 뭐냐? 왜 너가 속했던 그 시대는 그렇게 분열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냐? 질문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느냐입니다. 너와 생각이 다른 자를 사랑했느냐입니다. 내가 우파라면 좌파를 사랑했느냐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 많이 갖지 못한 자를 사랑했느냐입니다. 내가 오늘 갖지 못해서 억울해서 있는 자를 미워했는데 그를 사랑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잠잠해졌습니다. 친교 시간에 교인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좌파 우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색깔론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렸는가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가입니다. 예배 드린 자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가끔에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게 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그야말로 갑질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대해 분노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우리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칼로 찌르게 우리도 칼을 들고 사람 찌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 드리는 자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칼로 나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칼 가족만큼 권력과 돈을 갖고 있었다면 제가 그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냉철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훌륭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들만큼 그만큼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그 자녀들만큼 훌륭하게 키웠을까?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그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도 우리 자녀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린 자의 여유와 감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사이 여유와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칼을 들고 세상이 춤추면 똑같이 춤춥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칼에서 저한테 비행기표 한 장 공짜로 준 적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면서 좋은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분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을 하다가 아주 날카로운 곳에 손을 댔습니다. 빨간 피가 확 쏟아올릅니다. 맸습니다.
근데 참 신비합니다.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나면서 상처를 굳게 합니다. 새살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작아지게 합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 이 상처도 없어질 겁니다. 피도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책임을 못한다면, 계속 피를 흘린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피도, 내 몸 안에 있는 피도, 말 못하는 피도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도대체 사랑의 책임이 뭔가입니다. 뭔가입니까?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도 말합니다. 성경과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할 걸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는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야지만 그는 사랑의 의미와 참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운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 성경 말씀이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친구입니다. 단수명사 아니고 복수명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너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집사님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아마 모이든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끼리 앉아서 식사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연배가 비슷합니다. 이야기할 것도 비슷합니다. 환경도 비슷합니다. 함께 앉아있으면 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님 자리에 가서 앉는다. 권사님 자리에 가서 앉는다. 젊은 사람 자리에 앉는다.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말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이해를 경험할 것이란 말씀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것이란 말씀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선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 봐야지만 사랑이 뭔 줄 안다는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믿습니다. 미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미운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천사와 같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속 썩입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집 자식하고 한 번 앉아서 1시간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자식이 감사할 겁니다. 있어준 것만 하도 감사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에릭 프롬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건 그건 집착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11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하는 것, 이 사랑 요구하는 것, 무리하다, 어쩌하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 썼습니다. 카라라는 단어 썼습니다. 카라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사랑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하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소식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소식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사랑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했지만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보려면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낙심할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다 배신도 당할 것이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시도하면 너에게 큰 사랑이 갈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너는 사랑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 씁니다. 신비란 단어 씁니다. 오늘도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마지막 절 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상하죠? 정말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에 가서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응답인가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린 그에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고통을 주시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 너는 축복된 자요, 복된 자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